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소유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고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반대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을 갖고 희생할 수 있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기꺼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며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예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100번 알겠어요. 그죠?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계속 더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받으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얻고 싶고 이 땅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과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살펴볼 건데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 깨닫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상태인가? 진심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과정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지난주에는 누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죠? 빌라도죠. 빌라도가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님을 내어 주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저자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욕과 수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는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받았던 그 조롱과 수치들을 고난을 고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조롱을 받으셨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총독의 관정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 살았던 그 관정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뜰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어떻게 했냐? 이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그 관내에 있었던 모든 군인들이 다 모였대요. 예수님 하나 때문에. 그리고는 예수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답니다. 자색 옷은 당시 왕족이나 관료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입니다. 아마 빌라도나 이런 사람이 입다가 버린 옷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입힌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시로 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가시로 된 면류관을 씌웠기 때문에 피가 흘렀겠죠.
자색옷과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롱하는 의미였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의미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에게 그렇게 씌워놓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빈정대며 조롱했던 거죠. 그리고는 갈대나무 지팡이, 갈대를 가지고 했다는 그냥 흔들리는 그런 작은 갈대가 아니라 갈대나무 지팡이와 같은 걸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나무 지팡이와 같은 갈대 지팡이로 머리를 치면 찔려서 피가 더 철철 흐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얼굴에 피범벅이 되어 있을 때 그 예수님에게 뭘 했느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꿇어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던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겁니다. 남 얘기 같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저를 때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피가 철철 흐르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감정과 자존심은 최소한도 배려하지 않았고 잔인하게 짓밟으며 최악의 수치와 굴욕을 안겨줬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한 것에 대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였는데 이사야서 5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고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던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모욕했고 또 누가 있냐? 지나가는 사람들 무리들이었습니다. 15장 29절에서 3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러면서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던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세요. 당신 스스로 내려와 보세요.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자기의 육체된 성전을 헐고 진짜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지나가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제일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유월절로 너무 바빴을 건데 와서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같이 했어요. 15장 31절에 32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내려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려와 봐라. 너를 스스로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솔직히 아마 대제사장들은 조금 겁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때까지 능력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보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이제 마음껏 조롱하는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때 그 옆에 있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강도들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상황을 끝을 낼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모두를 그 자리에 있는 군대들을 다 멸하고 십자가에서 멋지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고 그 모든 모욕과 고난을 참으시고
수치를 참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의 클라이막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클라이막스,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5절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유대 시간 제3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전 9시예요.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달려 계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서 이틀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다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질식사해서 죽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제 어깨에 있는 모든 뼈가 다 꺾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몸의 무게로 인해 지탱하지 못해서 뼈가 다 꺾여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뼈가 다 꺾여버리기 때문에 부러지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걸 끌어올려서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 아래에 숨을 쉴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는 판을 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에 발을 대고 끌어올려서 숨을 쉬고 다시 내려오고, 이 반복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질식사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어떻게 했느냐? 발을, 무릎 쪽을 부러뜨려 버려요. 그럼 어떻게? 밑에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것을 지탱해서 끌어올려서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게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을 느끼면서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고통을 최대한 느끼면서 죽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잔인한 형벌을 찾아내고 고안하고 만들어낸 게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청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매달려서, 보통 하루에서 이틀은 그렇게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은 그날 9시에 매달려서 당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몇 시간을?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왜 그렇게 짧게 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을까요?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사실 채찍에 맞다가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심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그렇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그리고 모욕과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죽으면 되잖아. 예수님이 죽어서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냥 끝내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모욕 당하시고 수치 당하시고 고난 고통 받으시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했을까? 그냥 깔끔하게 죽으면 되잖아요. 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모욕과 손가락질을 받으시며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해야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해야 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게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냥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깔끔하게 죽게 만드시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니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죄로 인해 들어온 우리의 질병들, 병들 그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냥 맞고 수치를 당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예언했던 것을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수치와 수욕을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참아내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손가락질과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참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죄 모든 그 수치와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까지도 예수님이 다 받겠다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뭐가 잘했을 때 의로울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죄악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참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변호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컸겠습니까?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발가벗겨져서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상태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배척하던 그 원수들을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며 그 원수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실패했구나.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데 실패했구나. 저 실패한 인생이라고 모두가 손가락질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내가 죄가 없다는 거 빌라도도 알았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얼마나 잘 알까요? 내가 죄가 없다는 걸. 그걸 얼마나 증명하고 싶었겠습니까? 변호하고 싶었겠습니까?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변호하고 싶어하고 나의 옳음을 증명해 보이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싸워서라도 이기고 나의 옳고 죄 없음을 밝혀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치욕과 고통을 스스로 참아내셨어요. 침묵하심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내 아들이 살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참아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심정이 이해가 돼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서 죽어야 한다면 내가 아무리 수치를 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수치를 받는다면 그 수치 내가 받겠다. 죽겠다면 내가 죽겠다. 나를 욕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게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옳고 정말 자기가 죄 없음을 변호하고 싶어도 침묵으로 참아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 아버지를 몰라주는 자녀들을 보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은 아팠을까요? 예수님은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고 있는 그 하나뿐인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짐작이나 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을 침묵하셨지만 자연의 이적을 통해서 표현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0까지 계속하더니. 세례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제 몇 시가 될 때 6시 정오부터 3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그 3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어둠이 임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 가장 밝은 시간에 뭐가 임했다고요? 밤이 되었대요. 어둠이 임했대요. 자연의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적을 베푸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멸시가 너무도 괴로우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어둠으로 표현하셨고 예수님의 그 수치를 어둠 가운데 덮어주셨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자기의 그 고통과 수모와 수치와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아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그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 그 마음까지 아파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고통과 그 마음, 이것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 묻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의 자리에 그렇게 쉽게 우리가 무너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멸시, 조롱,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고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으며 죽으셔야만 했는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각한 죄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즐거이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추역받고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고난받고 멸시받고 그것을 감당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피하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믿는다는 것을 알리며 우리가 고난받고 내가 손가락질 받는 것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영광만 생각하지 마라. 좋은 것 받기만 원하지 마라.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영광을 받고 싶기만 하고 너희가 원하는 걸 얻고 싶기만 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얻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은혜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우리도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았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이 넘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들이 우리가 다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다 갚아주신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땅에서 끝납니다. 저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도대체 무슨 고난을 받아왔습니까? 기쁨으로 참여한 고난이 뭐가 있습니까? 즐거이 내려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더 기쁨의 교회는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컵라면 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컵라면을 먹고 점심값을 아껴가지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작지만 고난에 참여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헌금 조금 더 내면, 많이 내면 내 삶이 궁핍해질 수 있지만 조금 더 아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고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비록 작지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갚아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과 멸시, 그 조롱의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고 계실 때 함께 간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3년을 함께 있었지만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 외로운 그 길에 동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 줄 압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이었던 시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라는 곳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으로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으면 이방인의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북아프리카 지역인 이 구레네라는 이 시골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사람은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유월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금요일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끌려서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아서 피가 철철 나는 가운데 정말 자기의 몸을 가눌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끌고 사형을 당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어요. 이렇게 진 게 아니라 십자가는 이렇게 기둥은 이미 형장에 있고 자기가 이렇게 못 박힐 횡으로 되어 있는 그 나무만 끌고 가는 겁니다. 거의 20km가 넘었다는데 그것을 끌고 갈 때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을 끌고 가지 못했어요.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끌고 가지 못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횡으로 된 십자가 목을 다른 사람에게 지웠습니다. 그 지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근데 거기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지웠다고요? 억지로 지웠대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만들었는데 누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십자가는 반역죄인들이 당하는 사형이었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저주받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어떤 유대인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지고 싶겠습니까? 자칫하면 저 사람 왜 십자가 지는 거야? 저 사람 나 아는데? 오해받을 수도 있고. 너무도 비참한 그 십자가를 아무도 지고 싶지 않았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지게 만들었대요. 억지로. 지기 싫었는데. 여러분,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갔던 시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 시몬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서 대신 지고 가서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지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시몬의 가족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조금 전에 읽었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할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누구의 아버지인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시몬이었습니다. 이 루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누구의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그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지기 싫지만 억지로 지었는데 어떤 결과고요? 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기만 했는데도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갚아주실까요? 우리는 자꾸 고난받기 싫어하고 십자가 지고 싫어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영광받고 싶어하고 자꾸만 더 얻으려 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끝이에요. 억지로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억지로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거는요, 사실 우리가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손에 이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어렵고 너무 두껍고 보기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합니다. 내려놓고 싶지 않은 핸드폰은 내려놓고 들고 싶지 않은 성경은 들어야 하는 거죠. 유튜브를 보지 않고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틱톡과 인스타를 보지 않고 억지로라도 큐티를 하며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침대로 가는 게 아니라 40일 작정 기도로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 공부 잠시 멈추고 장사하는 거 잠시 멈추고 억지로라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억지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그의 삶에 어떠한 축복이 임했는지,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즐거이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잠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Insilla. 301. Daddy, Beydanım, Nakam, Ayhan,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과 멸시를 참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살집이 뜯어져 나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도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고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기꺼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갚아주시는 축복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아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이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 길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모욕받고 수치를 당하시며 걸어가는 그 길 위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다 도망간 제자들처럼 고난과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서는 도망가고 싶고 영광받고 누릴 수 있는 자리에는 가려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길에 우리는 함께 있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억지로라도 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시몬이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 위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빛난 멸류관이 주님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오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꺼이 고통 가운데 하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제약과 하나님 버타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동참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동참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모욕과 고난, 하나님의 수치와 멸시들을 이제는 우리가 대신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대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죄로부터 멀리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남의 십자가가 아닌 나 대신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모욕들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으로 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하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멀리하고 주님 받으셨던 영광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여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고통받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갚아주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그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를 위해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희생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오늘 기쁨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